구해낼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는지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성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습니다. 점점 추워져가는 기도입니다. 겨울이니 당연한 줄 믿습니다만 주여,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목까지 움츠러드는 이 계절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을 믿음이 있고 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강남금식기도 베데스다 성전까지 3시비로 모임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발걸음마다 기억하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살펴보신 아버지, 이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어서 저들이 다 자유함 얻어서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간증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마무리 결산 잘 되게 하시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을 거 끊어서 새해는 더 경건하며 더 거룩하며 더 하나님께 성령께 메인자 되어서 목사다우며 장로다우며 집사다우며 성도다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이 몰렸습니다. 마음 받으신 아버지, 정성 받으신 아버지, 심어싸우니 100배 거두게 하시고 100배 결실 놔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을 쓰는 더 나은 축복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선교사를 후원하며 나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실 믿사오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 추운 날 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스키장은 사람이 넘쳐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셨으니 여기 와서 예배드리든 유튜브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만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어디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웬과 하니 에덴 동산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노동할 필요 없고 훔칠 필요 없고 잔머리 굴릴 필요 없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갖춰진 파라다이스, 거의 낙원화 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에덴 동산. 근데 쫓겨났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믿음에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거든요. 쫓겨난 인생들은 그 이후로 늘 방황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한 사람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계속 인류 역사는 이게 반복된 사이클입니다. 어디 가야 안전할까? 어디 가야 편안할까? 어디 가야 행복할까?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람들에게 살까? 사람들은 고민하며 궁리하다가 돌 앞에 절하고 스스로 우상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에 다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진보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가평일 때 자기가 감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구세주래. 근데 거기에다 신봉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세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으니 여러분이 말로 잘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반드시 복을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진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삶의 평안함을 주고 인생의 든든한 보장을 주는 아름다운 어떤 시간, 공간은 바로 성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탈출구 어디간들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한때 이 나라가 싫어서 힘들어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 참 많습니다. 처음엔 좋았지. 근데 살아보니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늘을 머리로 삼고 땅을 이렇게 바닥으로 삼고 사는 인생들이 이 지구촌에서 피할 데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현실이고 그게 확실하다면은 그냥 내가 사는 이곳에서 마음을 두면서 바로 이것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다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데 그 간단한 법칙을 마귀가 자꾸 와서 그런다고 되니, 예배드린다고 되니, 기도한다고 되니 자꾸 이렇게 거짓을 뿌려서 수많은 사람이 사기당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들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다 유혹을 이겨내고 오셨으니 주 안에서 평안의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누림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복이다. 아멘.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 예수 믿고 살아보니, 이 시간까지 오고 보니 진정한 복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축복, 은혜를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간증의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기대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인데, 제가 주일날 내일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꼭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이렇게 쫙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봐도 곱게 안 쳐다봅니다.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제 설교하는 걸 다리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실수를 하잖아요. 바로 인터넷 뒤져가지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아 맞네요. 그게 본 말이 맞네요. 아 제가 실언을 했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상당히 분위기가 아주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살아있는 분위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콕콕 찝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분 때문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봅니다. 그런 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로 어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저 사람이 정상인 것 같아.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그래서 이거 일반적 기도가 아니구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얘야,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다. 네가 은혜 받지 못한 걸 왜 설교자를 탓하느냐? 네 탓이지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은혜 받을 준비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서 그렇구나. 이건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다뤄서 그 뒤부터는 미리 30분 전에 와서 준비 찬송하고 준비 기도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 종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아멘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옆구리 차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에 절로 나옵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그 뜻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체험됐으니 당연히 아멘이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멘을 자주 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항상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참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벽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민 덩어리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성전 안에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저 문만 나서면은 그렇게 마치 얼어붙어, 이 겨울에 얼어붙은 그렇지 뭐야 얼음처럼 내 이렇게 생각이 얼고 마음이 얼고 움츠릴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 기자는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워낙에 핍박이 거세니까 환란이 계속 3중 4중으로 오니까 이제는 벅차가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런 아주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 소식을 접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안 되겠다, 저들을 신앙을 독려해서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성경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여 믿음을 놓지 마시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받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놓지 말고 그 예수님을 늘 꽉 붙들고 그 예수 안에서 끝까지 버티면은 주께서 부활하시듯 그래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과정을 이겨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영생 얻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얻는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지금 히브리서에다가 이거 편지를 써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 특히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이 말은 바로 은혜의 근원지,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의 근원지 바로 보좌가 바로 그 은혜의 바로 출처인데 그곳에서 바로 은혜가 계속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충만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로 결론지어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모든 휘장막을 다 찢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당당히 그 앞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고 구하는 걸 얻을 수가 있고 찾는 걸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것까지 다 되찾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쳐다만 보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마다 분초마다 쉬지 말고 항상 열심히 찾아올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맞아요. 이 말씀을 본문과 같이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은혜의 보좌, 누구든지 주실 만한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문제는 그 앞으로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놀러 다닐 건 놀러 다니고 사람과 모일 때는 그렇게 신경 써서 철저히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는 자꾸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고도 복 받겠다고 그렇게 갈구하니 그런 이중플레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볼 주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만연일 베푼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생들아 수고 무거운 짐을 인생들아 언제든지 와라. 새벽에도 오고 철야 때도 오고 때마다 문처마다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채워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은혜롭게 살라고 히브리는 강력히 추천하며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시대가 말세라서 그런지 몰라도 갈수록 교회에 예배 숫자는 자꾸 줄고 교회 학교는 자꾸 문을 닫게 되고 안티기독교는 많아지고 이단들은 날뛰고 세계도처의 전쟁과 테러는 계속 일어나고 기후는 나쁘고 이래저래 우리는 마지막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전되는 자동차가 충전하기 위해서 주유소로 달려가듯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밥상으로 앞에 가서 밥을 열심히 잘 차려주는 밥을 잘 먹듯이 우리가 은혜를 충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잃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예배드린들 기도한들 뭐가 달랄 줄 아느냐 자꾸 우리 앞에 이렇게 오염시키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현대인들이 넘어갑니다. 아니에요. 단언하지만 예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이 만남을 무시하고서 복받는다 생각은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건 다 허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붙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꽉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로 충전되어 돌아가시는 아니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보면 이 보좌 앞에 천사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앞자리에 그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당당히 서 있느냐 봤더니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천사들은 다 옆으로 비껴서서 그분을 찬양하는데 은혜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당당히 그 앞에 서서 사랑받고 예쁨받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 같은 자가 설 것인가?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당당히 그분 앞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때만 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 그분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나누는 자, 베푸는 자, 전도하는 자, 섬기는 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꾸러 간다든지 구걸한다든지 도움 청하는 사람 돼서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성령이 나의 보혜사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믿으면서 째째하게 쫄짱부로 비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당당히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도움 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충전돼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이 충전되고 채워지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은혜의 보좌 하나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해내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 갖춘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자는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꼭 나와야 된다라고 강력히 추천하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은 무엇이 있는지, 뭐가 채워지는지, 뭘 주시는지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좀 더 견뎌야겠구나 하는 이 바로 오늘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본 나의 시선과 시각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자유함을 얻죠. 해방을 얻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귀가 닫히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 커지면서 옆 사람과 거짓 싸우듯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검진을 받아야 되고 보청기도 써야 되고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감정과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서로 언쟁이 높아지죠. 육신의 모습도 이런데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지는 어떤 체험의 첫사랑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잘 들리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전화해야겠다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열정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버스 타고 가다가 예수 믿으시라고, 전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이 술술술 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주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심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날 때 그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소화 잘 되도록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의 시스템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그 말씀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고 소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참 저도 서점에 많이 갑니다만 서점에 가면 참 책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좀 뭐 인터넷 책도 많이 나오지만 여하간에 참 작가들 참 뭐 비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글을 썼나 할 정도로 참 많은 글을 써내는데, 근데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글이 있고 죽은 글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온
어떤 거 가지고 그냥 써내린 글도 있고, 어떤 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에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글이 있고 죽은 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자가 추천하기를 살아있는 말씀. 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 창조하고 운영하며 경영하며 심판하며 바꾸며 달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추운 날 이 기도원까지 와서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나의 이 수평적인 문제가 다 정리가 돼요. 오해가 정리가 되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풀리는 것이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행보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왜? 가정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자꾸 주변에서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예배의 집중도가 그렇게 뜨거웠던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서 요즘은 자꾸 예배가 설렁설렁 예배드리고 대충 예배드리고, 예전같이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모습은 아예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얼마나 성공하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되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의 변화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SOS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성령이여 헛소리 쉰소리 그 소리 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듣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하시는 치유가 나타나게 없어서라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참 많은 말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은 말 못하면은 TV에도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합니다. 아예 감독이 봐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냥 카메라를 제쳐버립니다. 말하는 사람, 말을 또 아주 이렇게 잘 그렇게 거기에 맞는 말을 적합하게 하는 사람, 그러는 사람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화면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저래 마음은 착하고 뭐 실력 갖춰서도 말을 못하면은 아예 TV 모니터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의 시대에 살지만은 과연 그 말이 진실로 가치 있는 말이냐 하는 것은 삶 속에 검증돼서 열매로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말의 가치가 보여지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의 홍수시기에 우리는 그저 휩쓸려 지나갑니다. 떠밀려 삽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소리고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말들을 많이 펼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죠. 그래야만 된다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70, 80,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일러줍니다. 그 목적,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룬 데까지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끝까지 이렇게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풀리고 열리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게 히브리 기자의 가르침인데,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시간에 찬송하며 마음을 오픈하고 주의 종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잘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말일 때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지껏 살아온 방식과 사상에 이렇게 어긋나는 말씀이 들리면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고 불쾌해서 쑥 뛰쳐나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강대상에서 사회 보면서 예배 시간에 뛰쳐나오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자기 안 맞거든, 자기 전곡을 찌르거든, 정말 자기의 은밀함을 들춰내거든. 그게 분개가 되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뛰쳐나온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추어서 약한 부분을 비추고 결점을 비추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치료하는 과정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에 뛰쳐나간 사람들을 종종 볼 때 참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저는 앉아서 그냥 중보기도 합니다. 저 영혼, 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저 천국에서 이렇게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보는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 약점, 결점, 부족한 점, 미련한 것, 근시한, 독수리처럼 뭐 눈이 박습니까? 사슴처럼 귀가 박습니까? 곰처럼 후각이 발달됐습니까? 사람은 약하도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 동안에 사람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약점 아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를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덕에 우리가 또 숨쉬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의인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잡수시고 읽으시고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늘 떠오르는 말씀을 잘 듣고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를 주의 좀 가까이 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이 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생활을, 경건 생활 안 하면은 헛소리 쉰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하는 일을 그냥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그렇게 상관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좌우의 날쌘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쓰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력, 에너지, 그건 밥심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교제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눈에서 말씀을 벗지 마시고,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놓치는 시간 되지 마시고, 말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 기자는 그분을 큰 대제사장으로 했습니다. 이 말을 원어선으로 풀어가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레위 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대성전, 바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그곳에 주인으로 딱 앉아 계셔서 그분이 인생들에게 언제든 내게 와라, 내게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분, 큰 대제사장, 오늘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 그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공간으로 허락하신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건물이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모이는 모임,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큰 대제사장으로서 만인을 구원하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양들을 부르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내게 와서 은혜를 덧입으라고 나를 붙들고 성공하고 승리해서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바로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 속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셔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오늘의 지금의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게 오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은혜인데, 여러분, 첫째는 말씀이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요한 핵심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경 66권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 됐는지, 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아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그분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뭘 하시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이블, 테스트먼트, 언약이지만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 앞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야말로 인생을 그렇게 참으로 바닥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질병에 치닥거리는 사람이 질병에 고침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섬긴 자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본인을 보면 알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저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를 믿었던 하나의 불자였습니다. 그러나 전도받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제는 완전히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저는 목사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참,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분이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붙잡은 사실이 경험되어져야만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 진짜 신앙을 늘 체험하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야 돼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 벅찬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힘들어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습관화되어야 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예수 충만이 필요한데, 그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이걸 당연직으로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몸이 그렇게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이 3차원적인 몸은요, 편한 거 좋아합니다. 쉬운 거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와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 몸은 되어 있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기 좋아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게 저절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그들은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날마다 접하지 않으면은 이게 몸이
3차원적인 목인이 4차원적인 말씀대로 살기가 버거운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디지털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은 더디게 역주행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고난을 더 달게 받으라고 그렇게 좁은 길을 강요합니다. 아니 십자가까지 지라고 우리에게 참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싫거든. 시대와 맞지 않거든. 하지만 이것을 감당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길은 본인의 노력은 안 돼요. 목사든 평소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분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소통과 교제 없으면요 끝까지 완주하기는 버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날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늘 기도 생활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예수님과 소통과 교제다 보니까는 그는 자기의 옛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매맞으라 그는 서슴지 않고 매맞는 쪽으로 갑니다. 희생하라 그는 희생한 쪽으로 그냥 달려듭니다. 아주 자기의 예전 같은 생활은 정반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결코 기죽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를 따라간다. 그래서 자기의 이력서를 다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죽는 길을 더 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이성의 힘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에 젖어 살고 보니, 은혜가 그 머리서부터 마음까지 영혼의 인생에 다 흘러들어가니, 은혜가 충만하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표정이 항상 밝습니다.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세상에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예수님만한 배우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에게 미소를 띠면서 친근하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운을 내어서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걸 발견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예수,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재발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자꾸 내 눈에서 멀어지면은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융통성을 발휘하며 그냥 대한민국의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정말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이 진실로 변화된 살고자 원한다면 날마다 그분을 쳐다봐야 되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예수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체험의 시간, 바로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면은 받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은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재발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아멘. 밥을 먹고 나면은 또 때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밥 먹을 때가 됐다,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한 번 설교 들은 거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 이론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야,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는 어떤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산다? 이런 상황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항상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소통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하다. 히브리 기자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성경 속에 막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먹기 위해서 늘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특히 위기 때마다 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고 전화 이복되게 하시고 전쟁에 역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은혜 받은 이 도우심의 은혜가 저들에게 나타나며 저들은 왕, 선지자, 예언자, 주의 종, 주의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과거의 왕년의 옛날의 그 은혜가 아니라 그런 과거의 은혜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의 은혜, 이 시간의 은혜, 이때의 은혜, 오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예수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날의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사명인 걸 알아요. 또 기도해야 풀리고 열리는 걸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술술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그게 막히면요 몸이 이상신호가 옵니다. 걷지 못합니다. 이제는 중환자가 됩니다. 식물인간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문제 있든지 아니면 회개치 않고 그냥 입만 살아 기도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고,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기도 훈련 받고 받아서 기도가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잘하십니까? 하는데 능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다 하는 말처럼 기도한다고 다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기도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기도는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받으시는 기도가 뭘까? 늘 기도가 생활 속에 계속 이어지고 소통에 되어서 자기 자유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받으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신지. 클라이브 루이스 교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도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니 하나님 다시 찾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만나는, 다시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로 종교와 학문의 인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교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눈에 꽂히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나이 60에 조이 데이비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이 60에. 그 여자는 두 아이의 엄마고 이혼녀입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림에 함께 있고 싶어서 그를 사랑하는데, 그녀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냐? 골수암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시한부된 그 연인을 보면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는 병상에서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살지만은 병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로 이 여인을 치료해달라고, 안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효과가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신혼여행 가자. 그래서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얼마 좀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골수암이 재발이 됩니다. 그리고 극한에 투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격정적으로 하나님이 막 질문합니다. 왜 데려가신다고? 그러기 하나님과 막 그렇게 입씨름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이제는 하나님에서 오해하던 그 마음이 다 눈으로 사라지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과정을 잘 넘어가면서 그런 교수로 계속 강의하는데, 한 번은 옥스퍼드에서 강의하다가 한 학생이 질문하면서, 선생님,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은지요? 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서 질문합니다. 그때 이 루이스 교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으면 얼마나 더 교만한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메가폰이라네. 내가 그래.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바로 확성기, 메가폰이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그 학생에게 질문에 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 만나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퍼즐 같은 인생이 다 풀립니다. 자유함 얻습니다. 아니,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케어할 정도로 능동적인 사람이 되죠. 우리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도우심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전단 사역자였던 진 다니엘 사람, 너무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그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왜 저를 이렇게 쓰러지게 두십니까? 병서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잠잠히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버려 두어. 그것은 내가 할 터니 너는 네 할 수 있는 일만 해.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편한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할 일마다 우리는 다 끌어안고 이고지고 하면서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할 건 네가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테니 내게 맡기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내게 맡기라. 우리가 맡기지 않아요. 입만 살아있어요. 생각만 풀가둥합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맡겨라. 하늘 손에 올려놓으세요. 떡 5개와 물고기 좀 올려놓듯이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올려놓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 때, 외로울 때, 버거울 때, 그때는 은혜의 보좌, 바로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이 힘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세상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진정한 예배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문 앞에 나올 생각 안 하고 저 세상 사람처럼 그저 여기 기고 저기 기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에게 흡수하며 사람을 따라갑니다. 조직을 따라갑니다. 세상 말을 따라갑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저주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들아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비하실 아름다운 만면에 찾아 기도하는 즉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귀인 자 들으라. 그리스도는 복이 되느라.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오늘의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앞으로 이스라엘 다 궁금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시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을 준비사오니 주여, 염려할 일이 아니라 싸울 일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아니라 자살할 일이 아니라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러려 이럴 때마다 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